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로서 오늘은 죄사함의 속량에서 몸의 속량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대속을 통해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진 빚이나 몸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을 뜻하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함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을 가리켜 예수께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 또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죄사함의 속량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며 바울 사도의 증거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영과 몸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육신이 죽지 않을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영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 죄사함의 속량을 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다는 영혼의 구원을 뜻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다른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미 죄사함의 속량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이란 어떤 구원을 뜻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용서받기 때문이지요. 다만 죄 짓는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징계를 주심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한 또 다른 구원에 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속량을 통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하며까지 바울 사도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곧 몸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되는 것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므로 입양아처럼 양자로서의 명분을 얻었으나 이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밟아 영이 아니라 몸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에 오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굳이 몸의 속량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헌신하는 바울 사도조차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몸의 속량이란 바로 다름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부활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밝히고 따라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분명한 의지를 전명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살리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미스데미는 일으키다로서 부활시키다라는 상징적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승천 이후 부활은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죽었거나 죽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의 구원을 뜻하는 죄사함의 속량과 부활을 뜻하는 몸의 속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과 몸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양쪽에 두 행악자들도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부터 구원하라는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은 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행악자의 죽은 몸은 지상에 남았고 그 영은 예수의 영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것이죠. 이 행악자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죽게 되면 몸은 땅에 남겨두지만 영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은 모두 낙원으로 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5째 인을 떼실 때 놀랍게도 낙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낙원에는 순교자의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요한은 이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때에 관한 탄원의 목소리를 들었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활은 더 많은 이들이 순교하여 그 수가 정해진 수준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몸은 지상에 남고 그 영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낙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착지로서의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성도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는 간이역과 같은 영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어찌하든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한 그것이 몸의 속량, 곧 부활이라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어떤 길로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낙원에 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 있는 몸으로 내려왔음을 의미하며 그때는 바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새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마리아에게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뜻 역시
낙원이 최종적인 귀착지로서의 아버지 집이 아니라 간이역과 같은 임시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새벽에 부활하신 몸으로 홀로 승천하셨음이 분명한 예수께서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마을에 이르러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가 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를 비롯해 여럿이 함께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 예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신 후 예수의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시공초월의 신령체로 변해 있었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500여 제자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헤어진 후 승천하셨을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나 다시 강림하신 후 40일이 지나 최종적으로 승천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버지 나라에 다녀오신 후인지라 이미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가 죽으면 몸은 지상에 두고 영은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은 하늘나라에 속하는 영계를 뜻하지만 몸의 속량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신령체의 영과 몸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승천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속량은 이미 약속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속량 곧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며 한탄한 바울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초현실적인 재림이 현실화될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갈망을 토로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 성구의 해석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와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 성구의 해석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의 성구가 암시하듯 부활과 휴거가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 양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듯 모든 일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통스러운 순교 후 낙원에서 2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린 후에야 부활하는 셈인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아버지 집에 오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후 추수 때가 이른 까닭에 낙원의 대기 과정도 없이 휴거되어 아버지 집에 오르게 된다는 뜻인데, 이 불공평한 결과를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오직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니까요. 이러한 혼란을 예측하신 까닭인지 예수께서는 다른 비유를 통해 죄사함의 속량과 몸의 속량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경계로 삼아 주신 바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면 원죄로 인해 흠이 있어 속죄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속죄양은 또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므로 사내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말대로 아무런 죄가 없건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또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을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의 우리도 있었으나 개인이 산이나 들판에 조성한 양의 우리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목자는 울타리를 두르고 한 군데 문을 만든 후 그곳에서 양들을 지킵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 목자의 인정을 받아 이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 들면 그 양은 도둑이나 맹수나 악천후로부터 보호를 받고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사랑이시니 영의 구원을 받은 후 양들은 예수의 보살핌 속에서 꼴이 뜻하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양의 문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죄사함의 속량을 받는 문, 즉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영혼 구원의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한 우리에 들게 하신 예수께서 놀랍게도 또 하나의 다른 문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셨는데 왜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욱이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문이 크고 길이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요 거짓 선지자가 서 있는 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때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양의 문의 때가 지났으니 이제 양의 문을 지나 영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양의 문과 좁은 문 역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일치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단계는 양의 문을 지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단계는 좁은 문을 지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바뀐 줄을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만다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좁은 문이 닫히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적과 사역과 선행을 들어 예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심지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건만 그렇다면 그 모든 권능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불법이란 법의 어긋남을 뜻하며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함을 뜻합니다. 추수해야 할 때 추수일을 하지 않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처럼 씨를 뿌리거나 그 씨가 자라도록 돕는 일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초보자들이 열광하는 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언약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양의 문을 통과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시며 좁은 문을 열어놓으신다 해도 미처 알지 못하여 그것을 거부한 대가치고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만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시대의 표적 곧 때를 알아볼 줄 아는 분별의 지혜를 지니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더 큰 빛, 더 큰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 빛은 빛으로 돼 반딧불처럼 힘없는 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이 밝다 해도 해가 뜨면 빛을 잃듯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 서 계신 자리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당신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차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의 반대편에 서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든 사탄이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열렸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자 오신 예수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질타를 당하듯 동일하게 행악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좁은 문의 말씀은 양의 문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만큼 완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과 외식과 권위에 집착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듯 양의 문을 떠나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초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착하는 까닭이지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자손으로 오셨을 때는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하므로 몸이 필요했지만 뿌리로 오실 때는 영으로 일하십니다. 또 자손으로 일하시는 때 그분은 양의 문으로 서 계시지만 뿌리로 일하실 때는 좁은 문으로 서 계십니다. 양의 문은 죄사함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문이요 영이 구원받는 문이라면 좁은 문은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문이요 몸이 속량받는 영생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문이라면 좁은 문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성화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영생의 자녀들은 이 두 문을 통과함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문은 문들이 암시하듯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성막은 바로 그 길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한 두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뜻의 성취와 그 과정의 비밀을 나타내 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곧 죄사함의 속량이자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 곧 몸의 속량이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좁은 문 통과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계야말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뜻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미 성막을 통해 제시하신 바처럼 양의 문은 곧 비유하자면 번제단의 통과에 좁은 문은 바로 지성소로의 입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세계선교회가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를 마련한 뜻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 죄사함의 속량으로서의 영의 구원을 넘어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몸의 속량에 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췄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